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후반부 27장부터 50장까지라고 할까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연구한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열심히 믿죠. 신앙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원래 시조는 무하마드. 근데 대개 어느 종교든 그 창시자를 우상화를 하기 마련인데,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후반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조금 우상화가 된 측면이 있는가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우상화를 하였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했다.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을 만한 이야기다. 믿을 만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 3시간 운동, 만보 걷기, 팔굽혀펴기 100개, 200, 1000개를 한다든가요. 스쿼트 그리고 독서를 하루에 5시간, 독서를 하면서 읽은 책들을 감동을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대단한 친구예요. 그 부모 어머니가 90, 거의 100살 돼서 수순하셨으니까, 그 본인들 가족들이 더 장수하는 가족들인 걸 보면은, 본인은 100살은 넉넉하게 살고, 그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루에 5시간 독서를 하는데, 독서, 어느 책을 읽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책들을 읽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제가 일찍이 대학교 때 책이 상중하가 있구나. 정말 우리의 유익한 책. 유교의 사서삼경, 불교 경전, 성경, 신약 성경이죠. 플라톤이 쓴 여러 가지 국가, 향연, 소크라테스의 변명, 인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야기, 하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야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들 있다는 걸 제가 간파했다 할까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한쪽은 아주 좋은 음악과 좋은 비디오, 명상물들을 보여주고, 한쪽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한 사흘 내내 보게 했다든가요. 그리고는 내보냈는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명상물을 읽은 아이들은 전혀 사고를 안 쳤는데, 후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비디오물만 사흘 본 애들은 나가서 여기저기 사고를 쳤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풋, 우리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웃풋, 실제 삶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참 귀감이 되는 이야기, 참 고차원적인 고상한 이야기, 고귀한 이야기들을 읽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실제로 복되게 만들어준다. 그런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유튜브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행복하고 그런 유튜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 가나다 사상 유튜브를 보고 듣고 나서 마음이 환해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복된 삶이 펼쳐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창세기 후반부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 바다나람 지방, 이라크 지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이 둘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그 중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한테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면은 7년을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항의했더니, 야, 우리 동숙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어. 7년 더 일해. 그러면 라헬도 주마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가 총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이 레아에게 나중에 뭐 합해서 아들 6에 딸 디나까지 7을 낳게 해주고, 반면에 그 라헬에게는 요셉, 아주 그 유명한 요셉, 창세기 후반부를 대문 찾은 요셉을 주고, 또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두 자매가 경쟁을 하면서 레아는 또 자기 시녀, 라헬도 자기 시녀를 들여보내서 결국은 12아들을 낳았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됐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건가요? 나중에 큰아들 르벤이 비라라는 서모, 첩을 또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 나왔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한 줄 알고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였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난 베레스 세라 쌍둥이였던 그를 통해서 또 다윗이 가문이 유다 족속이 형성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참 성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 수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문란하게 짝이 없던 걸까요? 요셉의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사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요셉이 준수한 미남인 걸 보고 계속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오히려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할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흥미진진하죠. 특히 요셉이 이런저런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자기 식구들을 전부 이집트로 불러들이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복수 안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얘기, 흥미진진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플러스 되는 그런 얘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우리나라 조선시대 일정시대 때 있었던 얘기들, 뭔가 사실암성기, 구은몽, 일정시대 때 세만식의 탕류, 염상섭의 3대, 해방뒤에 박경리의 토지, 복잡한 얘기들입니다. 가족관계가 얽히고 이렇게 저렇게 남녀관계가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얘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읽고 알면 되는 것이, 이걸 또 보고 심지어는 필사 써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창세기가 그럴진데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참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시고 펼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는가. 그 뒤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들, 제자들이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수도원에서 독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신부, 수도사, 수사, 수녀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건데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불교 조계종도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되지 않을까요? 여튼 이 종교의 세계가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이슬람. 무함마드. 570년경에 태어났다. 632년에 죽었다. 62세. 그 시대는 서로마 동로마가 분열해가지고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서 다스릴 때죠. 이집트까지 다스릴 때니까 무하마드가 태어난 메카 지방은 당연히 비잔틴의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메카 지방 무슬림들의 3대 성지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슬람들을 전도를 한다고 할까? 전도를 안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슬람 전 세계적으로 20억 가까이 이슬람 믿고 있다 하는데 20억의 무슬림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믿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것 좀 알아야 지구촌에 속한
지구촌민이라고 지구촌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이슬람을 한번 연구한 겁니다.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날 때 메카가 혼란스러웠어요. 뭐 다신교, 뭐 미신적인 우상 숭배, 뭐 이런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혼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무하마드가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유복자. 아버지가 나는 건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참 곤고한 인생이 시작돼.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잠깐 자라다가 할아버지 죽고 삼촌한테 이제 자라는데 삼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촌 따라서 대상 이렇게 장사를 다니는데 하여튼 소문 나기는 무하마드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니까 25살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한 20살 때 메카에 아주 부유한 상인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 이름이 카디자라는 과부가 이제 장사를 크게 하는데 맨날 하인들이 속여먹고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그 불평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을 한번 써보세요. 그 사람 정직하고 그래서 무하마드가 왔죠. 와서 카디자를 위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하마드가 뭐 미남이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디자가 과부였던 카디자가 청혼을 해가지고 카디자가 40살, 무하마드가 25살 때 15살 차이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무하마드의 신세가 활짝 폈다고 할까요? 부잣집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그 사이에서 뭐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다 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어요. 뭐 바위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기독교 일파가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건 첫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 정제하고 삼위일체를 확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90년경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던 동로마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더군다나 서로만 476년에 금방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크한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마는 뭐 여러 가지로 부실한 상태였다 할까요? 그 동로마는 여전히 특히 6세기경에 동로마의 중흥을 이룬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크게 부흥을 하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발칸 반도, 아나톨리아, 터키 반도, 아라비아, 이집트까지 비잔틴 제국이 다스렸는데 비잔틴 제국에서 이 AD 5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 하나냐 둘이냐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과 관련해서 성모 마리아의 의상이랄까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가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이제 정통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맞을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같은 분이니까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게 한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그 갸우뚱갸우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모 마리아는 사람인 예수님을 내신 거 아니겠는가. 성모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다. 그게 맞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아주 정말로 경건하고 인기가 있던 그 주교가 있었어요. 이 주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하면 막 사람들 구름처럼 몰렸다는 거죠. 거기에 비잔틴 황제도 네스토리우스 주교를 막 대주교로 임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 예수의 어머니냐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냐 둘이냐 이런 교리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아주 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 예수의 어머니냐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토토코스라고 합시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 예수 어머니냐 그게 싸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스토리우스가 제가 볼 때 아주 건전한 정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기독교 지도자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AD 320년경에 시작된 그 삼위일체 논쟁을 비롯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인성신성 논쟁을 비롯해서 그 뒤에 뭐 계속해서 이 교리 논쟁이 아주 불건전하게 펼쳐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비잔틴의 동로마 황제가 교회 지도자를 칼케돈 공의회라고 모아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시오 그랬는데 황제가 처음에는 네스토리우스를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네스토리우스가 또 싫어졌는지 네스토리우스 팔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쪽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신성이 더 중요하다. 단성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뭐 양성이다. 뭐 이런 양성론이 있었는데 양성론 쪽을 지지하고 양성론이면 하나다. 양성 단일론. 그쪽으로 칼케돈 공의에서 정리가 되고 성모마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스토리우스파를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파문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스토리우스 파 사람들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수도사가 있었고 그 네스토리우스 파 사람들이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 신라까지도 왔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200~300년 더 갔다는 거죠. 근데 무하마드가 젊을 때 대상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네스토리우스 수사를 만났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성경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네스토리우스 파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한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하마드가 카디자의 그 남편이 되고 부잣집 주인이 되면서 일은 안 해도 되니까 깊은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위 메카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무슬림들만 지브릴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적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를 읽어라 그러는데 이 무하마드가 독해력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읽는데 그러니까 또 읽어라 그러면 읽어주고 떠났다든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지브릴 가브리엘 천사가 17번 더 나타나서 그 이슬람의 그 교리를 정리해 줬다고 할까요? 첫째,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라. 알라 외에 경외할 분이 없는 걸 알라. 라 일라이 랄라. 이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이 있다. 아톰만한 선도 상이 있고 아톰만한 악도 벌이 있다. 최후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그 정직, 성실, 자비, 이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그 외에 교리적으로는 뭐 이슬람도 막 그 분파가 많고 뭐 서로 뭐 전쟁도 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무하마드를 우상화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뭐 50번씩 기도하라. 모세를 만났는데 그랬다든가요. 그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까요? 아브라함한테 물었다든가. 그러니까 50번씩 기도하라. 나중에 무하마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거 하루에 50번씩 기도하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불가능하다. 가서 다시 아브라함한테 5번씩 기도하는 걸로 줄여달라고 해라. 그래서 지금 5번 기도하는 거, 하루에 5번. 그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라마단을 지켜라. 평생에 메카를 순례해라. 그런 메카를 한번 가라고. 나중에 이건 확립된 교리겠죠. 여하튼 이슬람의 첫째 교리는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당신 뭐예요? 기독교계에서는 삼위일체냐, 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냐 둘이냐, 이런 복잡한 교리 논쟁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교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데 그때로서는 얼마나 어렵게 혼란스럽게.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교리 논쟁에 빠지고 정작 실천해야 될 성실과 정직과 자비, 선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긍휼, 자비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막혀버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하마드를 불러가지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야, 유일한 하나님, 성실과 정직과 자비, 그리고 철저한 심판,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 교화하라. 실제로 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생겨난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이, 안 그렇습니까? 복잡하게, 뭐. 물론 뭐, 하나님의 예수를 희생과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이런 일들이 완전히 간과되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무하마드가 최고의 상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거죠. 가서 뭐 하나님 알라도 만나고 왔다든가. 그런데 무하마드가 정리하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다섯 사람, 첫째 아담도 위대한 선지자다, 계시다. 그 다음에 노아 또 위대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다. 그게 이 무하마드 이슬람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무하마드가 예수를 존경했어요. 예수도 나 앞서 온 선지자였다. 그리고 부활하고 부활 그 부분이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하마드가 그랬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처지였는데 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가 대신 진짜 십자가 못 박혀서 가룟 유다였다. 예수는 그대로 승천했다. 그리고 복음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라고는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 아주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최후의 예언자인 자기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 이슬람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 메카에서 처음에 카디자 부인한테 부인이 개종하고, 그 다음에 뭐 어린 사람이 개종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가 개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종자가 전부 생겼는데, 다신교 미신을 믿고 있던 메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하마드는 저거 기독교의 아류다. 우리는 기독교 싫다 하고 막 무하마드를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하마드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메디나를 헤지라하게 612년인가 도망가서 거기에서 메디나 사람들이 좀 순박해 가서 해서 개종자들을 많이 만들고 결국은 메디나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여러 번 해서 그 메카를 정복하고 메카의 지도자가 되고 죽었다. 이게 이제 무하마드 일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가장 많이 믿는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2억 9천 3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9할이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상구 27, 막 2억 7천 명이 무슬림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파키스탄도 인구가 한 2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글라데시 분들까요? 그러니까 중동 이집트가 1억이 인구가 넘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이집트쯤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여하튼 뭐 전 세계에서 무슬림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가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화가 됐는가? 이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름도 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영향,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힌두교, 불교가 성행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힌두교 지도자들이 성실하지는 정직하진 않잖아요. 또 긍휼자비를 많이 베풀고 불교도 뭐 불교 지도자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래를 하면서 이슬람을 전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반 그 민중들이 저절로 이슬람을 믿겠어, 믿을만합니다.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있다. 아무리 작은 선도 상을 받고 아무리 작은 악도 벌 받는다.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실과 정직,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이 교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슬림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러한 그 무슬림들의 가치관, 성실과 정직과 자비, 심판론, 심판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뭐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무슬림들이 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위에 또 이제 말레이시아가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뭐 국교로 선포했던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뭐 미얀마, 그 태국,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쪽은 이제 불교가 더 남방 불교, 소승 불교가 아직도 주도적이긴 한데 여하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합해서 3억 이상의 인구가 무슬림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그 뒤에 식민지 시대, 대항해 시대라고 네덜란드가 300년을 통치하고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300년을 통치했다는 거죠. 원래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한 국가 문명이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점령을 하면서 나중에 2차 대전 뒤에 독립하면서 영국이 식민지였던 데는 말레이시아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데는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독립한 건데,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300년을 지도자 통치하면서 그렇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감동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야무야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슬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더 많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우상화시켜 놓은 측면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카디자가 무함마드가 50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25살 때 결혼했으니까 25년 정도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동안은 뭐 다른 여자를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 카디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개종된 자기 친구의 딸, 아이샤라는 딸, 6살 난 딸이 있었는데, 50살 난 무하마드가 이 6살 난 아이샤한테 반해가지고, 청혼을 해가지고, 최초의 개종자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6살 때, 뭐더런 무하마드가 6살 때 좀 기다렸다가, 넘어서 결혼하든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성관계는 그때부터 맺은 건 아니겠죠. 맺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꿉장난을 같이 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이 아이샤가 아주 총명한 여자여가지고,
무하마드가 한 그 놀라운 계시들, 진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쿠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 무하마드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잘 전달하는 사람은 이 아이샤라는 거죠. 그 뒤에도 뭐 과부들 뭐 전쟁하다가 남편이 죽은 과부들 뭐 10명을 더 결혼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게 이제 지금도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면서 특히 과부들을 다른 사람들이 거느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야, 그 무슨 무슬림 무하마드 엉터리 아니냐, 무슨 6살짜리하고 결혼하느냐, 그 뒤에 뭐 과부들을 10명 넘게 결혼도 했다는 거 아니냐, 뭐 섹스 탐닉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경건하게 늘 살고 안 그렇습니까? 막 끊임없이 박해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카를 다시 정복해가지고 632년에 무하마드가 죽을 때 아주 뭐 검소하고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무하마드가 이제 632년에 죽으면서 그 아이샤의 아버지한테 칼리프 후계자 지위를 줬다던가요. 그 사람이 한 2년 동안 칼리프로 있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가운데 무슬림들이 무하마드를 좀 우상화한 그런 얘기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무하마드를 이렇게 우상화 시켜놓고 이슬람을 믿고 있다. 이런 이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가 좀 연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 17시간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가 싸게 나왔다 그래요. 100만 원씩 나왔다든가. 그래서 무조건 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아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순박하고 순진한지 감동을 받았다 할까요? 아주 사회가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여행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또 이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왔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란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모스크도 아주 푸트라자야라고 행정수도 아주 멋지게 져놓고 푸트라자야 행정수도 건물들을 아주 최신식으로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나라로 보여져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 지금 중동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슬람에 대해서 알면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슬람 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 동영상을 좀 나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첫째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교리 논쟁 가지고 서로 이단하고 정죄하고 파문하고 죽이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아주 잘못한 것이다. 지금도 교리 논쟁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칼빈, 우리나라에서는 칼빈,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한 얘기면 무조건 성경처럼 생각하고,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예요? 칼빈의 이중예정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이중적으로 예정해놨다. 뭐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드는 건데, 그건 아주 문제가 많은 그리고 살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독교의 교리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뜻에 반할 수 있는 나쁜 교리라는 게 제 결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 가서 지옥 가면 정해놓고 천지를 창조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살았을 때 기독교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리 논쟁을 지금도 막 하는데 그건 아주 문제가 있다.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참뜻, 본뜻을 우리에게 모두 확실하게 생생하게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 되셔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믿든 죽어서 믿든 다 천국이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도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일한 대로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하나님 무엇인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천국 지옥 심판을 받기 전에 천국에 가더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건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주님이 정말 인류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나머지 교리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린다고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기본권이 확립된 이런 자유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알량하게 교리 논쟁을 하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너는 이단이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결론적으로 구약 창세기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인간들의 얘기라는 건 안 그렇습니까? 다 이게 뭐예요? 심지어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서는 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에는 5가지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을 열심히 바라봐야 된다. 앞을 바라봐야 된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 5가지 바라봄이 있는 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서는 이건 아주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과 세상, 지금도 사탄이 횡행하는 거 아닌가요? 사탄이 횡행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 황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나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사람 냄새 이야기가 막 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영생 천국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약하고 죽어야 되고 병들고 피곤하고 그런 생명인데, 영생은 천국의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생명,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이런 생명을 우리가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생명의 세계를
온 삶, 온 몸으로 보여줄 때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 사랑 기쁨 평화가 충만한 그런 세계, 정말로 겸손한 감사와 찬양, 성실하고 성결한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가운데 산 천국, 그걸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의 온 몸, 온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그런데 누가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세상 미련, 염려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과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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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